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총명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해방하는 원수 마귀와 그 세력들을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영광으로 승리로 만복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주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최근에 어떤 다른 두 사람들로부터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은 시키는데 그냥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먹는지 못 먹는지, 굶는지 입는지 못 입는지, 그냥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상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필요하시는 것만 나를 통해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냐? 한번 여쭤보자. 하나님이 우리의 행불행에 관심이 있으신 분인가 없으신 분인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됐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말고 또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읽고 싶은데 너무 길어서 안 읽은 게 뭐냐 하면 욥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읽을까 싶어서 뽑아놨는데 이게 한 장도 아니고 뭐 넉 장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넉 장인가 5장인가 돼서 제가 이제 여기서 같이는 안 읽었는데 얘기를 잠깐 드리면 욥이 어느 날 이제 너무나 정말 극심한 불행을, 모든 게 다 날아가죠. 다 날아가고 자식 날아가고 재산 날아가는 것도 모자라서 몸이 그냥 기와장을 북북 긁을 정도로 온몸에 이 구더기가 들끓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분명히 이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위로는커녕 네가 틀림없이 과부에게 못된 짓을 했거나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거나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유가 있어서 너한테 그러지 이유 없이 그럴 리가 없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괘씸한 거예요.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야. 내가 과부에게 내가 흑심을 품은 적도 없고 내가 고아를 그냥 보내준 적도 없고 내가 나그네를 그냥 나그네가 아무 데서나 자도록 내버려 둔 적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다 행했노라. 하나님이 아시노라. 그래 이제 막 열심히 자기 변호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 내가 좀 이제 또 한 걸음 뒤로 가는 거예요. 혹 내가 모르는 무슨 죄를 내가 지었다 한들 내가 죄 지은 것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죄를 찾아내어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고 친구들한테 호소하다 나중에는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그 소리를 듣다 못한 엘리후란 자가 어디서 아웃 오브 블루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서 욥을 향해 막 거창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까지 잠잠하시던 하나님이 욥기 38장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뭐예요? 욥은 열심히 자기를 변명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무지한 말로,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대답할지니라.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을 하는 첫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넣을 때 여러분 어디 계셨어요? 엄마 뱃속에도 아직 안 있을 때죠. 하나님이 아마 지으시려고 생각도 안 하던 때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것을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노냐? 땅의 주초가 무엇이며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는지 아느냐?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그 질문이 38장 39장 나중에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타조가 왜 알을 낳아놓고 모래 가운데 낳아놓고 그다음 어미가 돼가지고 알을 돌아보지도 안 하고 타조는 지나가서 딴짓하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나이가 그 타조에게 그런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타조는 새끼를 낳아놓고는 알이 깨지든 누가 먹어가든 상관없이 그냥 지한대로 나가서 놀고 있는데 네가 그것이 어떻게 그런 것 줄 아느냐? 여기 또 보면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까마귀가 왜 여기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부흥에 참석했는데 이 목사님이 까마귀를 너무나 잘 연구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새 중에 까마귀는 이 보통 새는 어미새가 새끼 새에게 먹이를 갖다 주잖아요. 까마귀는 안 갖다 준대요. 까마귀는 놔놓고 끝이래요. 그러면은 그걸 누가 먹으냐? 다른 새들이 먹이는 거예요. 다른 새가 지 새끼인 줄 알고. 제가 오래돼서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다른 둥지에 놔놓는지 아무튼 그러면 딴 새가 열심히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의 어미가 버리는, 지의 어미가 돌아보지 않는 이 까마귀 새끼를, 그렇다고 여러분 하늘에 까마귀가 없어요? 많아요? 까마귀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어미가 안 돌보는데도 까마귀가 열심히 번식을 해서 온 땅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 까마귀를 어떻게 자라게 하는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 질문이 38장, 39장, 40장, 40장 쭉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40장에 보면은 네가 네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대답할지라. 네가 네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지금 욥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내가 나그네들을 돌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버려둘 수 있느냐? 돌려서 말하면 내가 의를 행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니 하나님이 틀렸다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옳은데 하나님이 지금 틀려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12절에 보면은 11절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이 세상을 다니면서 교만한 자를 전부 찾아내어서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다 찾아내서 짓밟고 그들을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 수 있다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뭐예요? 네가 아무리 너가 잘났다고 그렇게 외쳐도 네가 너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네가 나그네를 돌보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이것으로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잘났더라도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존전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장황하게 나옵니다. 리워야단 뭐 악어 얘기까지 이제 쭉 나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제 막 욥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상했으면은 그냥 장황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2장에 욥이 그제야 손을 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42장까지 갑니다. 38, 39, 40, 41 무려 넉 장을 하나님이 욥에게 쏘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장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냥 온갖 자기가 한 의를 나열을 하다가 하나님이 우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도를 이야기하니까 그냥 코가 납작해진다는 말도 여기는 부족하죠. 코가 납작해져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주여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읽은 느부갓네살은 여러분 다른 곳에 나오는 신상 비유 아시죠? 머리는 금이요, 그 다음에 이 몸과 가슴은 은이요, 밑은 동이요, 그 다음에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그러한 신상을 보면서 그 다니엘이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금은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느부갓네살보다 못한 왕들과 왕조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서서히 펄했던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 그 수하에 수많은 왕과 왕족들이 나라들이 그 수하에 들어가서 조공을 바치며 황제로 섬겼던 그러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사람을 보내서 제가 옛날에 어떤 무슨 자료들을 찾아낸 바에 의하면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그랬다고 합니다. 왕조에서 쫓겨나서 수년을 떠나 있다가 다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일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 베어버리고 새들도 쫓아내고 짐승도 쫓아내고 그냥 잎사귀도 다 털어버리고 줄기도 다 꺾어버리고 그리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짐승들과 함께 들에서 하늘 이슬을 맞으면서 7대를 지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를 지나고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눈을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오늘 읽은 성경 기절에 느부갓네살이 눈을 들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무엇을 하였을 때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깨닫게 되었을 때
26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왕의 나라가 다시 회복시켜 주는데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그에게 다시 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심술이 많으셔서 느부갓네살이 큰 왕의 노릇을 하는 꼴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렇다 치고라도 욥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을 할 정도였습니다. 사탄이 온 땅을 두루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땅에 그만한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노골적으로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욥을 하나님이 미워서 사탄의 손에 붙이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그의 목숨은 손대지 마라.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 두 번째는 하나님 목숨으로 목숨을 바꿀지이다. 가족으로 가족을 바꿀지이다. 그래 또 사탄이 뭐라 꽁알대니까 그래 그러면 할 수 없다. 내가 그 돈 너한테 맡기는데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온몸에 악창이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사탄에게 약점이 잡혀서 그렇게 자기가 가장 아끼시는 욥을 사탄에게 내어주셨을까요? 우리 성경 신약에도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시험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하고 사탄에게 자랑까지 하시던 욥을 왜 사탄의 수하에 버려 두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기절이 있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여기에 시편 91편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91편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91편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상하다. 아는 게 먼저고 아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뭔가 좀 거꾸로 쓰여졌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건지는 거하고 높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거하고 나를 높여주시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큰 축복이에요? 높이는 게 큰 축복이죠. 그런데 사랑하면 높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사랑하면 겨우 건져주시는 정도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제가 이 기절을 너무 좋아하는데 항상 내 마음속에는 이거는 뭔가 좀 차례가 맞지 않다. 뭔가 시편을 쓰는 사람이 좀 잠깐 헷갈렸거나 잠깐 딴 생각을 했거나 그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셨고 느부갓네살에게 그러한 고통을 주셨고 그 모든 것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유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에 또는 내가 아는 하나님의 그 범주,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 알면 그 요만큼 아는 그 안에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요만큼 받았으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가 어느 틈에 나는 잊어버리고 내가 준 축복만 가지고 놀아? 하고 하나님이 샥 흔들어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흔들어 버린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정도를 넘어서신 게 아닌가 할 정도로 혹독하게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맨 처음에 한 두 사람의 질문, 하나님이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렵고 힘든 일들, 그것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뭐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안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이 일을 하려면은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는 이 일을 하려면 매일매일 약이 오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상황에 있는 일들을 시키시는데 기도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결론이 하나님은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내가 먹는지 안 먹는지 그런 거는 상관도 없이 하나님의 필요한 일만 시킨다. 그런 결론을 내릴 정도로 하나님이 야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야속한 거는 그래도 작은 일인 거예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나 욥은 세상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욥의 고난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욥의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욥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안에 또는 내가 아는 범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이 흔들어서 넌 내가 누군지 좀 알라 하고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안락한 자리, 평안한 자리, 그냥 그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에버 행복하게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안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의 말을,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냥 모든 변화의 모습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흔들어서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니까 뭐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와 있는데 제자들이 끙끙대면서 기도를 해도 안 나갑니다. 이 아버지가 와서 고자질을 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데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왔는데 그냥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디다. 그런데 당신은 혹 무엇을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견디리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의 범주 안에서, 내 지식의 범주 안에서 아는 하나님으로는 그 아들을 낫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흔들어서
더 주님을 알고 더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아오도록 우리를 평안의 자리를 흔들어버리고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를 빼버리고 우리가 서 있는 기둥을 땅바닥을 흔들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허우적거리다가 주님 여기 이런 분이 있었네요. 내가 몰랐네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인 줄 내가 몰랐네요. 그런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흔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내가 알던 요만큼의 하나님이 아니고 까마귀 새끼를 누가 어떻게 먹이는지까지도 생각해보는 이런 큰 사람으로, 큰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키워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제가 이건 몇 번 말씀드린 간증이지만 제가 욕망 집착을 3년을 회개하고 어느 날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건 몇 초예요. 몇 초. 욕망 집착을 3년을 회개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까지 회개한 것은 옷이야.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있는 진짜 몸뚱아리가 있어. 그 몸뚱아리가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겉사람. 그 겉사람이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몸뚱아리라는 것입니다. 그 겉사람이 온전히 죽어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겉사람이 온전히 죽어야 하는데 죽기는커녕 너희가 자랑하는 반만년의 역사는 우상숭배의 역사고, 그 우상숭배는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겉사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겉사람을 극대화시켜서 죽었다 깨어나도 나밖에 보이지 않는 자기 극대화를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정치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을 겉으로는 내가 백성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속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자기밖에 없는 그러한 환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깐 몇 초, 그 겉사람이 온전히 없어지고 100% 속사람만 남은 그 상태를 몇 초간 저에게 경험을 시켜 주시는데, 정말 한마디로 그 속사람 안에는 나 하는 것은 눈곱만큼도 티끌만큼도, 완전히 나라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은, 그러면 내가 없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속사람만이 온전히 충만한 그 모습을 몇 초간 경험을 시켜 주시면서 덧붙여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린도전서 3장에서처럼 하나님의 보좌에서 불이 나와서 우리의 공력을 다 불이 나와서 태우고 지나가는데, 그때 무엇이 태워지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실패했느냐,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못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잘 먹었느냐, 못 먹었느냐,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못 났느냐, 아무것도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내가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든, 내가 링컨처럼 대통령으로 살든, 내가 위에 있든 아래 있든, 내가 건강하든 내가 병약하든, 나의 모든 환경과 조건은, 그것 자체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다 없어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래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그것으로,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느냐만이 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빼앗기도 하는 것은 너희의 참 의미와 참 존재는 네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너의 참 의미와 가치와 너의 존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만큼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수많은 왕국들을 자기 수하에 통치를 했다는 때 느부갓네살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은 만큼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만 자기 인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운 것을 자랑하지만 그것이 내가 자랑했다는 나의 것으로, 나의 의로 남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욥의 의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의를 행했다가 아니고, 내가 이런 내 오른손이 이런 일을 했다가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저 고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 과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 나그네들을 돌보시는 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베풀 때 그만큼만 내게 영원히 남는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의롭다고 생각하는 욥을 흔들어댄 이유가, 그 욥의 의는 자기의 의에 불과하지만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진정으로 알았을 때 그는 자기의 모든 의조차도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그때야 그것이 진정으로 영원한 가치고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기에 내가 그를 건지겠고, 그가 내 이름을 알았기에 내가 그를 높인다고 할 때 그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지식으로 아는 그 알미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날마다 알며 그 마음과 그 뜻을 헤아리며 그분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삶까지 나가는 그러한 아는 것, 하나됨, 교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영원히 남는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욥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친자식이기에, 사랑하기에, 너 마음대로라, 너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라면을 먹든 너가 그냥 매일 아이스크림으로 지내든 상관하지 않는 아버지가 아니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한 몸을 가꿀 수 있도록 잘못하면 매를 때려서라도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일생에 아버지의 마음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의 잔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로 우리를 눈을 뜨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욥을 그렇게 때리기까지 하시고 그냥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신 또 다른 그러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 내가 아는 작은 하나님, 이 범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광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빛이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멈추어 있다면 거꾸로 떨어집니다. 거꾸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려 하지 않고 어제 받은 하나님의 은혜, 어제 받은 하나님의 축복, 거기에 안주하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물에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됩니다. 여러분, 알을 낳으려고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떠내려가고 있다면 그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죽은 물고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범주에 그냥 안일하게 머무르려고 하는 순간 나는 죽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거꾸로 곤두박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갖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갖 이 어둠과 사망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쳐서라도 우리 하나님에게 더 끌어당기고 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불행, 있음 없음, 건강한 병약함까지도 상관하지 않고 우리에게 더 하나님께 더 나오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만이 진짜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참 진리이고, 하나님만이 빛이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갈수록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어지기 때문에 너 그 자리에서 멈춰 있지 말고 내게로 너의 안일함을 깨트리고, 너가 평안하다 하는 그것을 깨트리고, 너가 이 정도면 내가 이제 되었다 하는 그 안주하는 그것을 깨뜨리고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욥과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는 느부갓네살처럼 영광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커다랗게 메시지를 던지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영광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안주하지 마라. 그 영광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너의 목적이 되고 내가 너의 목표가 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내가 조금 아는 예수님, 내가 조금 받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르도록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더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내가 지금 있는 평안에 그것까지도, 평안의 장막까지도 찢어버리고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기에 그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나가고, 그는 전도 여행을 하고 1차 하고 또 2차 하고 또 3차 하고, 그리고 또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내가 포성주를 하고라도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게 더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어도 안 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범주에 머물러 있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도 그것은 우리의 방편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내 머리와 내 지식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내가 모르는 그것까지 더 알기 위해 달려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이야기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 가난은 아무리 하나님을 알아도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헝그리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가 천국을 차지하리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을 아무리 알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아무리 행해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의, 더 큰 하나님의 의를 찾아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겠, 오른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알고, 아, 내가 의로운 일을 행했구나, 자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족하지 말고 그 일은 빨리 잊어버리고 더 행하도록 나가는 자, 그러한 안주하는 자가 아니고 더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밖에서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 밖에서는 진리가 없고, 하나님만이 빛이시고 진리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더 주시고 싶으셔서 나에게로 더 힘을 다하여 달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길에 혹 내가 성공했을지라도 거기에 머물지 말고, 혹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니 오직 그것들로 인하여 네가 나를 더 얻는 자리로 나오는 그러한 통로가 되고 그러한 기회가 될 때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 속에서, 느부갓네살은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받은 조그만 축복, 내가 깨닫게 된 조그만 지식, 내가 알게 된 조그만한 하나님,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싶어서 그것만 소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오늘 다 내려놓읍시다. 내 목적도 내 소원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주를 더 알고 주를 더 섬기고 그 마음과 뜻을 더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달려나가기 위한 지렛대가 되고 발판이 되게 하는 데서 그치고, 우리의 영원한 목표, 우리의 달려가야 할 향방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가장 지혜롭고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 내가 없기에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이제
나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지렛대가 되게 하십시오. 내가 혹시 있기에 안주하고 있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의 안전한 그것까지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아는 것만이 나의 목표가 되고 나의 소원이 되도록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영원한 복을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마음속을 살펴보십시다.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지 않으므로,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나가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그것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지렛대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것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버지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표대 되신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도록 오 주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심령에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오 주여 예수의 피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주님을 향한 열정을 맡고 있는 이 사망의 기운들,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 아버지 시간에 다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안에 무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명을 맡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맡고 있는 무기력을 아버지 이 시간 다 뿌리 뽑아주시고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원망 불평, 우리 안에 있는 무기력을 다 뿌리 뽑아주시고 태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푯대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목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위하여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눈을 만져주십니다. 아버지 눈에 통증이 있는 자, 아버지 눈에 연약함이 있는 자,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눈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눈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눈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눈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소화기 계통의 그 어떤 부분들을 주님께서 지금 만져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소화기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소화기의 위, 십이지장, 아버지 소장, 대장,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부속 아버지 부품들을 아버지 주님 연약한 부분을 주님 지금 만져주시고 아버지 모든 연약한 부품을 새로운 부품으로 바꾸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소화기 계통의 질병과 연약함이 온전히 뿌리 뽑혀지고 아버지 강건함을 얻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뒤에 있는
콩팥을 지금 만져. 오 주여, 하우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콩팥,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 주여,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호 주여,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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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콩팥대 어떤 부분들이 새까맣게, 양쪽이 다 새까맣게 되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오 주여, 오 주여, 아버지 다 오 주여 끄집어내어 주시고 후 주여 새로운 콩팥으로 넣어 주십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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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 주여, 지금 주님께서 비염을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아버지 모든 비염을 다 태워주시고, 다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오 주여, 아버지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불러 아버지 다 태워주시고, 오 주여, 온전히 새로운 부품으로, 새로운 코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축복하시고,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랫배를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만져주십니다. 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장, 소장, 대장, 아버지 모든 연약한 부위, 직장,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새 부품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병들고 연약한 부품 아버지 새 부품으로 바꿔주셔서 새로운 몸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불러, 오 주여 불러, 오 주여 불러, 오 주여. 모든 연약한 부위들, 부품들 아버지 온전히 새로운 부품으로 이 시간 온전히 바꿔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소장도 대장도 아버지 오 주여 온전히 새로운 장으로 아버지 바꿔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형편이든 그것이 더 주님께로 나가고 더 주님을 얻어가며 더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아버지 지렛대가 되게 하시고 발판이 되게 해주셔서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며 하나님을 얻어가며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히 얻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